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짧은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그 세밀하다,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8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회복의 시간들, 회복의 순간들이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말로만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제 이런 그 어떤 선언적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냥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체험, 그러한 실존의 경험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짚어내는 것이 이 에스더 8장을 바르게 읽어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인가라는 것을 이제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굉장히 짧은 대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권력, 명예, 그 권세라고 하는 그 중심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악당 하만의 재물을 모두 다 몰수하십니다. 그래서 자, 1절에 보면은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그날 그 어떤 날이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하만의 악한 계획과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그러니까 단순히 대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의 대적,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의 대적이 되는 그 하만의 집,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국무총리 공관 같은 이제 그런 의리의리한 저택이겠죠.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아니 왕이 왕후에게 뭐 어떻게 보면 국가 재산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주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왕이 하만에게 하사한 그 굉장히 큰 그 자산을 다시 왕후 에스더에게 돌렸다라는 것은 그 물질도 물질이지만 그 권력,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명예와 이제 그런 권세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난 후에 모르드게를 잊지 않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됩니다.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를 잊지 않고 이러한 모든 일이 모르드게가 다 밝혀낸 일입니다라는 것을 소상히 이제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다시 왕 앞에 나오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두 번째로는 이 모르드게의 명예훼손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그러니까 반지라는 것은 왕의 반지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이 반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인감 도장 역할을 했던 그런 시절인데 왕의 반지를 끼고 자기가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왕의 반지의 인장으로 그걸 꾹 찍어 놓으면은 이것이 바로 왕의 말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왕의 말씀, 왕의 명령 뭐 이런 걸로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건데 그 왕의 대변인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옮겨가게 했다. 엄청난 권력의 이동이죠.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바뀌고 사람들의 운명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 위치를 하만에게서 모르드게로 바꿔주었다. 그리고 하만의 그 명예, 하만의 그 재산 그것을 다시 다 몰수했다. 그리고 2절 하반부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하만의 집을 이양을 받은 후에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집주인이 이제 모르드게가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자기가 관리하면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만의 그 권력, 하만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조차도 이제 모르드게에게 다
위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뭐 그래 뭐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악한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래 이다 만천하에 밝혀졌으니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평안히 돌아가거라 그냥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악당의 물질, 명예, 그 악당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근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뺏어서 의인에게 다시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권력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불신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어떠한 가치 질서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불신 세상의 그 권력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 세속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바람과 구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있어요? 없죠. 그냥 한번 쑥 훑어 지나가면은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몸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내가 굉장히 청량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바람을 내가 계속 안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름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 마당 뜰에 저렇게 떠 있는 구름, 영원히 저 아름다운 구름밭이 죄송합니다. 나와 함께 했으면 우리 집 위에 항상 영원히 머물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흩어지고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권력, 명예, 권세 이러한 속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질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 놓으셨으면은 그 맡겨놓은 주인이 언제든지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확 가져가 버리면은 예 가져가세요. 그래야지 뭐 이거 내 거라고 우길 수가 있겠어요? 맡겨놓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명예, 권력, 권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 국가 권력을 가진 엄청난 위정자들 많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간에 독재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공화정이든 왕정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국가 원수, 대통령, 수상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할 수 있나요?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딱 한 나라 빼고 그 노스코리아 하나 빼고는 길어야 10년 안짝으로 권좌에서 다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물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세가 몇십 년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러 무슨 사건과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권력을 잡고 휘두르고 무소불위의 권세다 해도 기껏해야 8년, 10년 어간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임기가 있는 그런 위정자들, 선출직, 그런 어떤 그 공무원들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봐야, 수상이라고 해봐야 임기 대충 한 10여 년 안짝에 그냥 그 위임자일 뿐이에요. 국민이 권력을 그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우리를 한번 쭉 리더해봐라 라고 그 권력을 쥐어준 그런 거에 불과하다. 시한부가 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한부가 없는 권세와 명예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은 5년, 7년짜리지만 재벌그룹 회장은 몇십 년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물론 경영하고 다 운영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리 재벌이 그 자기의 그 명예와 그 권세와 그 부의 그런 풍요를 누린다고 해봐야 그거 여러분 잘해야 한 4, 50년 아니에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든 아니면 또 다른 후계자한테 그걸 다 이양을 하던 이사회에서
뭘 다른 사람에게 넘기던 어떻게 됐든 간에 재벌의 권력이라는 것, 재벌의 권세라는 것도 한 세기를 넘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 일가가 누리는 권세도 길어야 뭐 한 4, 50년 누리다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왕가, 이제는 한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어떤 한 제국, 뭐 로마 제국이다, 뭐 신성 로마 제국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구려 시대였다, 뭐 고려 왕조였다, 조선 왕조였다.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그 왕조가 1000년 이상 간 그런 왕조가 역사상 없어요. 굉장히 길게 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한 700년, 가봐야 한 500년에서 700년 어간이 굉장히 길게 간 거예요. 신라가 한 800년 좀 넘게 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세계사 속에서도 장수했던 그런 왕조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뿐이고, 로마 제국이 뭐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한 것 같지만 그래봐야 한 300년도 채 안 되는 그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이 2차 대전 이후에 특히 이 무소불위의 지금 권세를 하고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그래봐야 여러분 100년도 채 안 된 권세예요. 지금 미국 건국 250년 지금 주년이 되는 올해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해야 한 두세 대 정도 내려가면은 다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어 있고, 그 권력의 축이 여기서 저기로, 저기에서 여기로, 저기에서 뭐 저쪽으로 다 이렇게 옮겨지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그걸 관리를 잘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권력과 권세와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러한 그 시간의 속성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으로 가보세요. 자, 시편 75편 856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6쪽 어간에 있는 시편 75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856쪽 시편 75편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어떤 이런 그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을 높이는 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뭐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로마 제국에서 시작해서 뭐 서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 북으로 넘어가고 북에서 남으로 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영광과 명예, 북이스라엘의 영예가 오래 가더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얼마나 오래 갔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고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사의 모든 흐름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쥐고 그 모든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다시 거두시고 이쪽에 맡겼다가 저쪽에 맡겼다가 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들을 더 이렇게 백업을 해주는 더 근거가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 2장으로 가보세요. 1232쪽 구약성경 1232쪽 다니엘 2장 21절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의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왕을 패하시고 왕을 세우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또 그것을 거두기도 하신다. 주셨으면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에스더서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구원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대목이 나옵니까? 전혀 그런 대목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악인이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다시 다 없던 걸로 하시고 의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권력의 이동, 명예의 이동, 부의 이동을 보면 어떻게 누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 그 명예, 죄악이 쥐고 있었던, 어둠이 쥐고 있었던 그 명예와 권세와 그 뭐 이렇게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을 그냥 비워두지 않으시고 그 어둠이 물러가고 난 자리에 분명히 당신의 것으로 다시 채워가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은혜로서 그 자리를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이 공간 속에 불을 탁 켜면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환해지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잘 깊이 생각해보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불이 밝혀짐으로 해서 지금 어두웠던 이 공간이 확 밝아지면서 우리는 밝아졌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두움이 물러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딱 끄면은 뭐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두움이 다시 몰려오게 되는 거죠. 빛이 없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어두움이 몰려온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몰려가고 나면, 악인의 자리가 비워지고 나면 그 자리를 의인으로서 채우신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패하신 후에 사울 왕을 왕위에 올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그랬죠. 사울 왕을 패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았던 다윗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북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 같았죠. 예? 그 다윗 왕과 여로보암이 세운 그 북이스라엘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한 250년, 300년 채 넘기지 못하고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게 또 완전히 멸망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그 바벨론 강가에서 흘리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안에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게끔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 본문에서 이 에스더 8장 1, 2절의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은, 왕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위임을 하죠. 에스더는 다시 모르드게에게 그 집을 위임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세상의 권력은 소유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명예와 그 물질과 그 권세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의 그냥 사유재산으로 딱 삼아갖고 입 딱 씻고 있었으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역사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질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저질렀던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행했던 그 많은 선행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작은 소임에 충실했고, 그 대궐 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급 관리로서 항상 그 문 앞에 지키면서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왕을 암살하겠다라는 계획을 그냥 혼자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고함으로 인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선행까지도 이루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모르드게의 그 감추어졌던 명예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명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를 탐했던 그 하만의 것들, 하만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거두어서 그 충실했던 모르드게에게 다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의 그 명예 회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좀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 앞에, 작은 소임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훗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 123장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사람을 다시 큰 일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에 불충성했던 사람, 그 뭐 당연히 뭐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뺏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라든가 이 세상의 물질, 권력 이런 것이 뭐 비성경적이다, 비복음적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큰 명예를 주지 않으실까?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물질을 맡겨주지 않으실까? 과연 내가 그런 것을 맡아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된단 말인가? 그거부터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다, 원통하다, 나는 뭐 언페어한 것 같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그 청지기적인 그런 권력과 그런 물질의 이런 관리를 맡아서 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심령의 그릇이 되는가? 내 심령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그러면 난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나는 왜 아무것도 주시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또 다른 곁길로 나가는 또 그런 이제 좀 논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아시고 우리의 됨됨이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채워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비교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저 사람은 또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고 저 가라지는 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라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자라요. 어차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연히 구별된 가라지를 뽑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그런 그 독보리에 속하는 잡초인지 아니면 정말 알곡인지 그거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쟤는 독보리인데 왜 저렇게 잘 자랍니까? 나는 알곡인데 왜 이 모양이 있고, 그거 생각하시는, 내가 진짜 알곡인가서부터 먼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그릇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대궐 문 앞에 앉아갖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서 억울한 생각 안 들었겠어요? 자기 딸이나 다름없는 에스더가 왕후인데 자기는 지금 말단 관리로서 대궐 문 앞을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소임에 충성했던 그 모르드게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왕의 장인어른으로서의 그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고진감래, 뭐 사필귀정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으로도 채우시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충족해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인들에게 뺏기지 않고 악인들에게 눌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그렇게
평탄하게 열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느냐? 뭐 내일 주일날 또 우리가 나눌 말씀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느냐? 이 세상 밭에 가 있느냐?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벌써.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 이거는 또 다른 결의 말씀이지만 내일 또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8장 1, 2절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임에 충실한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실질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의인들의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악인의 것을 빼앗고 악인의 자리를 거두시고 그 자리에 의인을 세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품으면서 나의 삶을 주변과 비교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 나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먼저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이 심령 그릇이 다 되는 이 거룩한 주말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